자,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한 130년 정도의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약 135년 정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존재하고요.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입니다. 자,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남유다는 겨우 국가의 명맥은 유지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요.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3차에 걸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까지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 마지막 이후의 이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 히스기야부터 아몬까지, 므낫세 아몬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때로부터는 진짜 이제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가 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정말 마지막 시기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몬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728년부터 687년까지 이제 다스렸고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 세 군데에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등장하고요. 역대 하에도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을 이사야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의 공헌은 그가 이제 남유다에 새롭게 종교적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이제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집트와 그 주변의 이제 군소국가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당연한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체제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국가의 위기가 초래되죠. 바로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반아시리아 체제를 징벌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부터 19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아수르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열왕기하 18, 19장에서는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바타흐 이 동사가 10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바타흐 동사는요,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로부터 열왕기상까지 단지 3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뢰하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수르를 신뢰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히스기야가 고뇌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이렇게 아수르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나서 약간 번외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이 된 거,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그가 맞아들인 것,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먼저는 히스기야의 이제 개혁입니다. 자, 1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개혁을 시행합니다. 먼저는 산당을 제거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특별히 이 누수단이라고 하는 놋뱀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어떤 거냐면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다 죽었어요. 그때 어떤 치료책을 하나님 주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거를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놋뱀이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이 놋뱀까지도 그들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화하여서 성전에서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방 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이지만 때로는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그 방법, 그 방식, 그것만으로 고집할 때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수했고요. 또 히스기야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때와 또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때에 유월절을 다시 이제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됐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아시리아 체제에 가입하는 건 역시 이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복성 공격을 해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생을 세우면서 침략에 이제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아주 호의적인 큰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함께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40명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섬기고 분양하고 있었다. 그것을 누구수단이라고 일컬었다. 히스기야가 그걸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반아시리아의 체제에 가입하면서 이제 반역을 준비해요. 먼저는 히스기야가 블레셋 지역을 정벌합니다. 이쪽을 정리하고요, 곳곳에다가 이제 요새를 건설하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요새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요,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었어요. 어떤 터널이냐면 여기 지금 성 바깥에 있는 여기 기온샘, 샘이거든요. 샘, 물이 나오는 샘인데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여러분 먹을 양식과 물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기온샘의 물을 여기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하는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의 길이가 533m고 높이가 이제 2m, 폭은 1m짜리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까지 이제 연결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이제 BC 700년 정도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제 침공을 대비했을 때 이제 실제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사네립이 3명의 거물급 장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압박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이 아수르의 왕을 신뢰하라 하면서 항복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하다라는 동사가 10번 이제 사용된다. 자, 그래서 18장과 19장에 있는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동심 구조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이제 사네립의 진멸행위, 사네립이 여기저기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어요. 자, 그리고 B에서는 사네립이 이스라엘 향해서 항복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대왕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X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심 구조를 우리가 내용을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사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네립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왕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말했어요. 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B와 B'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X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면 동심 구조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두고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해요.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파괴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네립의 이 파괴적 행위를 물리쳐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명성이죠. 그러면서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국이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성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네립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니느웨에서 그가 그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것이 바로 18장과 19장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는요,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정벌하러 왔을 때 그가 점령했던 블레셋과 또 유다의 지역들을 이제 표시한 것이고요.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 유다 전체를 그가 정벌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아까와 같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친 이후에 20장에는 약간 번외 사건처럼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자,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왕 무로닥 발라단의 그 사절단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왕에게 자신의 이제 병기고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물창고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많은 학자들은요, 이 20장의 사건이 사실은 18장, 19장 뒤에 있지만 시간 순서로는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사네립한테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쳤거든요. 이미 18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쳤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많은 왕궁 보물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이미 지금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18장에서 19장에서.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 이후에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면 어떻게 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 왕궁의 보물을 보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사네립의 침공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왜 저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사네립 침공 이후에 기록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먼저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아 15년 더 살게 된 것과 같이 유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만 생존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실수를 하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훌륭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가 결국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궁극적 구원자는 아니다 라고 열왕기 저자가 그렇게 히스기야 사건을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사건의 그 암시처럼 히스기야 이후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개혁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되돌린 왕이었고요. 특별히 아합의 행위라든지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이 두 번 언급될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어요. 자, 21장 16절을 보면 이 므낫세는 친바알적이면서 불의한 피를 흘리는 통치자였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이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는 아수르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까지 이제 점령했던 때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 므낫세가 영적으로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집트까지 이 아수르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가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 므낫세 왕의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역대하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왜?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칠 만큼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불의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므낫세 시대의 아수르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하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 이집트까지 BC 663년에 이제 고대 근동을 완전히 다 통일한 제국이 바로 이제 아시리아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때 잠시 이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바로 선을 하다가 이 므낫세에 이르러서 이제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이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제 선한 왕을 보내주셔서 잠시 이제 희망을 가져보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또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는 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첫 번째를 장식하는 이제 왕이에요. 자,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까 이제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말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요시야는 철저하고 급진적인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이 이방 풍습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를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신명기 율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엄청난 평가죠. 요시야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이 요시야의 기록도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개혁 때문에 그가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 그 사이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다면 요시야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제 준수하려고 노력했는가. 언약 준수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왕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심구조입니다. 자, 양 A가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자,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율법서를 18년에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 18년에. 자, 그리고 또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수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서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대답, 또 율법서에 대한 요시야의 개혁, 이게 이제 C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로 이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X가 언약 갱신. 그래서 언약을 요시야가 어떻게 준수했는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게 바로 이 요시야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포괄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산당과 우상들을 다 이제 폐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폐하고, 불사르고, 빻고, 완전히 이제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깨트리고, 아주 과격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 바로 앞에 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유다 왕들, 또 솔로몬, 심지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까지도 이 요시야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 개혁 조치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요, 남유다가 행한 죄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기물들, 우상숭배에 빠진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제2창기들을 위한 집을 없애고,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고, 자, 이 내용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문 산당들을 없애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 시작된 죄죠. 자, 그 다음에 도벳에서 몰렉에게 바치던 어린 희생제사,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거, 이건 뭡니까? 므낫세. 마찬가지로 태양, 1월 성신을 섬기는 거, 지붕 성전에 있던 제단들, 이것도 다 므낫세의 이제 죄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여왔던 그 이방 신의 어떤 흔적들, 제의들, 이것도 솔로몬이죠. 요시야가 이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베델의 산당들도 없앴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있던 다른 산당과 우상숭배에 빠진 제사장들을 처단했어요.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개혁이 유다의 운명을 궁극적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왜? 그 앞에 있던 죄악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시야의 이제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 안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요시야가 다 이제 없애는 거죠. 유다 지역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일부였던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요시야가 다 제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요, 요시야가 일찍 죽었어요. 요시야가 이제 39살에 39세에 이제 죽는데, 애굽에 느고라고 하는 그 파라오와 맞서다가 이제 무기또에서 그가 이제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마 요시야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함도 들지만, 어쨌든 이제 요시야의 이런 이른 죽음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요시야 이후에 급속한 이제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요시야 시대의 어떤 국제 정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 660년 정도에 아수르의 가장 이제 강한 전성기의 시대를 봤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까지 점령했던 아주 큰 제국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626년에 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수르를 침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맞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요, 61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느누에가 함락되고 나서 아수르의 이제 잔당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이제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제 이집트도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이집트도 다시 이제 자신의 힘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집트가 선택한 것은 이 아수르의 잔당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기억이 있지만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고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 지 3년 후에 즉위를 하는데요.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과 이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605년에 이제 맞서 싸우는데요.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전체 자신의 이제 영향력 하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요, 바로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올라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치고자가 아니라 돕고자입니다. 바로가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를 막아 세운 게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자, 바로는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길을 열어주라고. 근데 요시야가 바로를 막아서다가 결국은 어디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요시야는 왜 외국을 막아섰을까?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요시야는 이 아수르의 그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요? 이쪽 지역의 영향력을 이집트한테 넘겨주겠죠. 그것을 두려워해서 요시야가 처음부터 이집트를 막아섰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애굽도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가나안 지역과 또 애굽까지도 다 바벨론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느고를 요시야가 막아섰습니다. 무깃도에서 그가 막아섰다가 여기에서 39세에 이제 그가 죽었고요. 또 역대하 35장 2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것을 너무나 슬퍼해서 이제 애가를 지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위해서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떤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이제 슬퍼했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석 달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느고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친애굽 정권을 세우고 바로가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이제 유다의 정말 마지막 왕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는 아까 이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자,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고 나서 요시야의 맏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에 의해서 친애굽 정권으로 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가 이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긴 이후에는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이제 불태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그 사주를 받아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이제 침공을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아마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이제 보복성 정벌을 왔을 때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자, 3개월 동안 잠깐 다스리다가 그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때 이 여호야긴을 볼모로 이제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긴 이후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마지막 1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는 애굽과 바벨론 둘 다에 대항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시드기야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저항했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눈앞에서 이제 처형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불타고 성전도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이 586년에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시야 왕의 가계도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왕이 됐다가 애굽의 바로에 이어서 폐위가 되고 큰 형이었던 이제 여호아김이 왕이 되고 그래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여호아긴이 다스리고 하지만 여호아긴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위가 마지막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참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돌아가는데요.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609년에 요시야가 애굽을 맞섰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즉위했지만 애굽 왕이 이제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아김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605년에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김은 바벨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지역까지 1차 정벌로 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는데요. 601년에 그 정벌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가 다시 조금 힘을 회복하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이집트 편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호아김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반역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598년에 가나안 지역으로 2차 정벌을 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때 끌려갔던 왕이 여호아긴이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다와 또 가나안 지역은 바벨론의 영향력 하에 있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588년에 애굽이 이 바벨론에게 맞서서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여기까지 이집트가 다시 한번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 시드기야도 애굽 편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제 이 바벨론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쪽에 그 반역의 모든 씨앗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3차 침공을 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 역시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정착한 지역이 이 지역, 그발 강가, 에스겔에 나오는 그발 강가가 바로 이 지역에서 유다 백성들이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달리아는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래도 나름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582년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암몬 왕의 지원하에 그달리아를 암살하고요.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 어떤 시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죠? 이 반정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잔당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도 이들에 의해 잡혀서 애굽으로 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유다 지역에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제 이쪽 이집트로 그리고 일부의 무리는 더 아래로 그래서 여기 지금 상위 이집트의 수도까지도 유대 사람들이 피해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까지도 나라를 잃고 이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이제 마지막의 이제 내용입니다.